조학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를 가져가시니 땅에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뜻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강진수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아려보게 하시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불의와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성령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천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춥고 힘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회복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에 찌든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불쌍한 영육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울 때 부끄러워 숨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나라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에 충만한 나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을 만지작거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로 향한 10개월 전에 시작한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 기반이 파괴되고 국민들이 살상되며 삶이 피폐해지고 있사오니 속히 정준 전쟁을 중단시켜서 우크라이나를 평화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고향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심에 지치지 않으며 피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준재 장로의 하나님과 찬양과 정기론 목사님의 워십, 현영의 권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성도 중에는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간절한 기도로 병마를 이겨내어 믿지 않는 일과 믿는 자들에게 병고침에 간증하는 제목이 찬양 104장 고도서 임마누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기름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현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케 하며 나의 길 인도하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내 평생의 선한 바의 장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복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찬양과 경배 시간과 주님 앞에 간절한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통해서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찬양으로 마음으로 예물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헌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과 겹쳐서 저희들이 또 미리 이렇게 또 찬양과 또 워십으로 경배로 또 귀한 시간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가족들 다 같이 오셨는데 다 같이 일어나보실까요? 정길 목사님 가족들 다 오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먼 곳에서 우리 워십을 위해서 우리 정길 목사님 가족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게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 그냥 방문 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 보니까 이현수 목사님, 이현 사모님, 예. 이현 사모님이 소개돼서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세요? 와, 너무 젊게 보이시는데? 목사님하고 그럼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달수.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현혜 군사님하고 저 윤동규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따님도 같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저게 항상 같이 오시는데 최영선 집사님 또 이렇게 매번 오실 때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수 목사님도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박현전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와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했는데 한번 그 집사님 권사님 앉아 계시고 현전 집사님만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혼돈의 시대에 대해서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좀 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혼란의 시기일수록 말씀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1절부터 3절까지가 보면 뭐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오늘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한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하셨는데 오늘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 사랑에 매여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말씀 같아요. 그 찬양으로 드려졌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 상상하거나 또 꿈이나 환상에서 본 분들, 때로는 꿈이나 환상에서 보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실사로 이렇게 그려낸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건 영화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던 분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혼돈의 시대, 이사야 시대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보았지만 그냥 모든 혼돈의 시대,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뭐 이 세상에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완벽하게 해낸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풀뿌리 민족이죠. 어떤 우리 민족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시대에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각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억눌려 있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소식입니다. 기쁘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목적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그 포로된 자들의 마음, 거짓된 저자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초토화되고 그냥 정처 없이 있어야 되는 정말 마지막 풀뿌리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가난한 자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는 거죠. 또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마음 상한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친다고 하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뭐냐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니까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를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하고 눌린 상황을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주님만을 신뢰하면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과정들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일제시대를 겪었던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이 어렵다고 하죠.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갇힌 것을 놓아주겠다, 갇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같이 뒤엉켜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을까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이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다면 그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열기를 준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세나트 라촌 라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뭐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 안식년부터 안식월을 갖기도 하는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시간을 모두에게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50년째 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은혜만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이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가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을 이미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 뭐라 했어요? 오시지 마라. 말씀만 해.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낫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해줘야만 내가 낫는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기뻐 뛰었다는 우리 마음속에 좋다. 저는 말씀을 만났을 때
기뻐 뛰었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한테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산 밑에 있었는데 교회에서부터 막 집까지 막 꽁충꽁충 뛰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식었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오늘 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오늘 강주수 안수집사님도 이상하게 오늘 또 주님께서 오시게 마라나타 아멘 하셨는데 모든 것이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날은 용락함이라 해서 문자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원수를 갚는 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탄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우리는 보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에서 정말 가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오직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소망했던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을 어쩌면 거두어 가시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슬픔들,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됩니다.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냥 고통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치료의 속도는 급속하게 빨라질 것입니다. 나는 병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 만나주실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시온이잖아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임할 곳인데 그것은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가난한 자들만 그냥 그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슬퍼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슬픔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느냐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를 얘기할 때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신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 남은 죄를 가지고 자신들이 뒤집어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의 나라는 사라졌고 없다고 하는,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어진 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강대하냐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높이라.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들은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찬양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나와 기록했던 말씀.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찬양하지 않았던 그 민족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난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슬픔의 시간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화관을 씌워주겠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관, 페레라고 해서 화관은 페레라는 화려한 장식을 한 모자입니다. 그 화려하게 장식을 한 모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씌워주는데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제 옆에는 티끌로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 속에 gat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온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들을 마음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화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을 싹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쁨의 기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의 기름.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쁨의 기름이 덧입은 자입니다. 기쁨의 기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와서 이렇게 간증석에 세우고 얘기하면 뭐 그냥 하루를 다 해도 못할 겁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했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대신해 주시겠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보면 이 땅에서는 어떤 멸망의 시간이라고 해서 막 고통의 시간, 뭐 그런 시간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뒤집어 쓴 시간에서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서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들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겁니다. 보면 나에게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었을까? 나에게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주었을까? 정말 고통 속에 막 그 나락으로 들어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난 우리에게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슬픔의 시간들을 거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비영광 올려드렸잖아요. 무엇입도 찬양과 경배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왜 이런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 사라지지 않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것은. 가치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주님이 뜻하는 공정과 정의하고는 틀립니다. 공정. 그런데 그 의의 나무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이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뭔가요? 찬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에요.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뿌리가 박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으로, 찬양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의 옷을 더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의의 나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꺾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적이 건강에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으로 섬겨주신 정규른 목사님과 또 아이노스 현행의 군사님과 또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신 윤경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최영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미국에서 또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현행의 군사님께서 찬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배로 단감 3박스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단감들을 많이 맛보시고 또 가져가실 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박현자 집사님께서 또 강릉에서 아주 그냥 진귀한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강진수 안수 집사님의 노년의 매력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또 강진수 집사님이 또 노년의 매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 집사님이 강의 마치는 바로 우리 전체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아마 강 집사님 맡을 때 같이 강화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 찍는 사진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려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심과 내 아님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들을 주님께서 걷어내실 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찬송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작정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